오늘도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을 부르시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갈급한 심령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밝고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자막을 보시며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순종해야 할 순간에 거역하였습니다. 감사해야 할 순간에 교만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는 게을렀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주님,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갑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빛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 1월 설 명절 앞둔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세상이 아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온 한 주를 뒤돌아볼 때에 죄로 인해 어두워진 눈과 귀가 주님을 외면하며 저질하였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음성 따라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 한 달 지나가도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때에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열방 가운데 전쟁 중인 나라와 각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모든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다시 일으켜 쓰시옵소서. 이 혼돈의 시기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발에 세워져 길 잃은 이 나라 다시 길을 찾는 나라 되어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정제단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성정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세상으로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나라 복음 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단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다음 세대와 청장년들 모두가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며 성장하여 성숙한 제자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롭기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께서 예정하신 때에 주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온전히 세우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크신 영역 더하여 주시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결단하며 다시금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정성으로 올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간부터 각자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 축복하여 주옵시고 군복무와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늘 같은 은혜로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통독 2000독 완독을 목표로 오늘부터 2월 9일 주일까지 3주간 오후 예배 시간에 신약 서신서 통독 사경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영화부부터 청소년부까지 각 부서별로 예배 후에 장로님들을 모시고 세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기간 중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는 안내대 위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상반기 장학금 신청 받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중에는 상반기 장학헌금도 봉헌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들 관련 내용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모아주신 작년 주보 가져오시면 책으로 제보내 드리겠습니다. 모임 광고 참고해 주시고 모임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청년교구의 김강현 성도 군생활 잘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구역의 김현희 권사님 지난 금요일에 아버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건대병원 장례식장 202호실입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에 교회에서는 오후 4시에 출발합니다. 하늘나라 환송 예배가 내일 오전 7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모든 장례는 절차는 교회 성정교회에서 주관합니다. 성도 간에 위로해 주시고 또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통독 현재 1875독 진행 중입니다. 이성주 집사님, 남금수 권사님 각각 1독 추가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105구역의 이덕선 안수 집사님, 홍향화 집사님, 소년부 간식 찬조해 주셨습니다. 106구역의 진대교 장로님, 김영미 권사님 가정에서 교회학교 세배 행사 세뱃돈 찬조해 주셨습니다. 111구역의 김재일 집사님, 김은영 권사님 가정에서 청년부 간식 저녁 감사로 찬조해 주셨습니다. 118구역의 박미자 집사님 사랑의 도시락에 동태포와 코다리 찬조해 주셨습니다. 207구역의 김재희 은퇴 집사님, 한행순 협동원사님 장례 감사로 오늘 식사 대접해 주십니다. 장례 마치시고 오늘 예배 참석할 텐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여러분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진대교 장로님 가정, 김기동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청년부 동계수련회 식사 찬조해 주셨습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별 찬양은 미리함에, 금주 청소 봉사는 104, 105, 106구역, 오늘 식당 봉사는 116, 117, 118구역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로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기원합니다. 설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고요. 이미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연휴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영국의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녔던 그는 총명한 머리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한 그는 자기의 성경 지식으로 목사님들을 골탕 먹이기도 했고 교회 어른들의 무지한 그 성경 지식을 비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그 많은 성경 지식으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통해 세계의 모든 거대한 종교들은 진실이 아니라
해악이 될 뿐이라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도리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기독교를, 또 기독교 신앙을 우습게 보았던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변화되는 것이 분명한데, 왜 러셀이라는 사람은 변화는커녕 그 많은 성경 지식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그 많은 말씀이 그를 신앙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을까요? 러셀만 아니라 오늘도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정보나 지식으로만 알았을 뿐 받아들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성경 지식이 도리어 영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쌓아둔 말씀과 받아들여 내 것이 된 말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인생이 변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읽어도 전혀 성장도 변화도 없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특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라는 도시는 그리스 지역, 지금도 그 동네는 있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인접되어 있는 그리스 지역의 한 도시인데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너그럽다 하는 말은 성경 원어로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고상하고 도량이 넓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 트였다, 마음이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쭉 보게 되면요, 개정역에는 더 너그러워서 그랬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신사적이어서 그랬습니다. 또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마음이 트여서,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더 고상해서, 고상하다, 신사적이다, 마음이 트였다, 마음이 열렸다 라는 말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 트인 마음, 고상한 마음, 신사적인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찾아서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상고했다는 말은 연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듣고 그냥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러한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좀 더 깊이 연구하기를 기뻐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그런 자세로 읽고 듣고 받다 보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믿고 연구하며 믿음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수용하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바로 들으면 반드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 믿음 때문에 개인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뭐 그 속에 들어갔다 오지 않았으니까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또 잘 모르기는 몰라도 죽은 믿음일 것입니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행동하게 되어 있고, 행동하면 반드시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죽었으면, 죽은 믿음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동이 없고, 행동이 없으니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3주 동안 매 오후 찬양 예배 때 성경 통독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물론 옛날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하거나 밤을 새워서 그 다음날까지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까지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오후 예배 시간 1시간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그래도 참 중요한 사역이고 또 프로그램입니다. 수년 전부터 성경 읽기 2000독을 목표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데 1800 몇십 독 했죠. 오늘 광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곧 2000독이 될 겁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 것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 그대로 행사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그런 사역이 되고 맙니다. 이번 통독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받아들여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하는가를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까지 혹시 그들을 본받고 따를까봐, 그런 사상에 물들까봐 배를 태워 아예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자,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말씀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정작 듣는 사람들은 말씀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말씀이 아니라 떡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에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니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다른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청각은 2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감지하는 일반적인 기능 외에도 참 특이한 기능이라고 보는데요, 듣고 싶은 소리만 선별해서 듣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분명히 말씀을 잘 못 듣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아들을 건 다 알아들어요. 그럴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고.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른들 보게 되면 그런 면이 좀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고 싶은 소리만을 선택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듣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아무리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듣고 반응할 수 있지만,
듣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면 제 아무리 청천벽력 같은 큰 소리일지라도 결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굳게 걸어 잠근 빗장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은요 20장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죄악을 버리고 내가 교만을 버리고 내가 변화되어 주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은 이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 하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 그러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불신앙이고 이런 것이 무관심이고 이런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특히요, 아이고 아무리 말씀해 나는 그냥 그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본래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뭘 내가 더 바꾸겠습니까? 됐습니다. 일 없습니다. 난 이대로 살겠습니다. 참 굉장한 고집이죠. 그런 사람 가끔 보잖아요. 꼭 믿음의 세계에서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생겨 먹은 게 원래 그래. 나는 그대로 살게. 너나 잘 믿어. 굉장한 고집이고 교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삶의 양식으로, 삶의 길을 비추는 참 빛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듣고도 말씀을 일부러 거역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베레아 사람이고 하나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거기까지 따라와서 행패를 부리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 듣는 것을 방해했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부터 그랬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그 짓을 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였거든요. 핵심이었어요. 그대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큰일 난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네.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뭘 갈았어요? 이 가는 게 뭐예요? 자다가 이 가는 사람들 들어 있더라고요. 보면 저도 교회에서 수련회 가거나 뭐 이럴 때 경험해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자면서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또 막 이를 부드득 갈아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 막 중얼거리기도 하고. 근데 이를 가면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이제 뽀드득 하는 소리가 나면. 근데 이 사람들은 자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를 갈았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은 말씀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를 갈다가 결국은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스데반을 1. 돌로 쳐 죽였다. 2. 잘 대접하고 돌려보냈다.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돌로 쳐 죽였어요. 용현이가 오늘은 정답을 조금 늦게 대답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람들 대다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를 친 사람들일 겁니다. 그때 그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요. 그런데 그렇게 죽였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들 중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기회가 아닙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봐라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스데반의 메시지였는데 예수님을 죽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복받을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마저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말씀을 보거나 듣다가 내 마음이 찔립니다. 이건 나를 바로 세워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요 회초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음성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따지고 달려들어요. 저도 전도사 때요, 시골에서 잠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다른 교회 교인인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집사님입니다. 아주 죄송하지만 돌아가신 지 오래되신 분인데 고집도 세시고 동네 일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아니 제가 설교하는 뭘 들었는지 딱 끝났더니 나 좀 만나재요. 무섭더라고요. 키도 막 이만큼 크신 분인데, 전도사님 저 좀 만납시다. 예,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첫 마디가 그 마디예요. 나 이게 보탠 게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이보다 더 하면 되지. 왜 자기를 설교 말씀을 통해 치냐는 거예요. 나 친 적 없는데 집사님 뭐 때문에 그러세요? 난 그 사람 생활도 몰라요. 다른 교회 안수 집사예요. 다른 교회. 저 진례면 면소지지에 있는, 저는 이쪽 변두리에 있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싸울 듯이 그렇게 달려들어요. 제가 그때 몇 살 안 됐으니까 속으로는 발발발 떨었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내게 찔리고 후회되는 점이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뭘 그렇게 따지고 달려들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말씀 앞에 찔리는 경우가 있다면, 꼭 이건 나보고 하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하시고 살리시고 복 주시려는 뜻인 줄로 알고 잘 받아들여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못 들은 척하기도 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대드는 사람도 있는데,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활짝 열렸는지 그 단어의 의미대로 말이죠. 트였어요, 열렸어요. 아주 신사적이고 너무너무 너그러웠어요. 말씀이 들어온 대로 다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를 모셔놓고 한다는 말이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말씀 듣는 자세예요. 말씀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하여 그 하시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또 느헤미야서 8장 5절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섰다고. 에스라가 율법을 읽으려고 책을 딱 폈는데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듣느냐는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이 전통이 요즘도 어떤 교회들은요, 성경 말씀 읽을 때 다 일어납니다. 자동으로 딱 일어나서 함께 통독을 합니다. 성경 우리처럼 통독을 하는데 일어나서 해요. 꼭 일어났다 앉았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마음 자세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랬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는 또 앉아서 하는 걸로 오랫동안 습관이 됐으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구원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말씀의 자리이든 설교든 성경 통독, 사경회든 부흥회든 아니면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에서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받아들이는 자세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부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첫 주 설교로 준비를 했답니다.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처음으로 간 교회의 첫 주 설교니까 교인들도 첫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려고 바짝 시선을 전도사님께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너무 긴장해서 그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잘못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제일 앞에 앉았던 장로님이 그 말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에이,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네.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네. 교인들이 와 하고 웃고 그날 설교는 죽을 섰습니다. 엉망이 됐습니다. 다음 주일에 전도사님은 지난 주일에 한 실수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속상해서 다시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로 작정하고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하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에이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네 한 장로님에게 일부러 질문을 합니다. 장로님, 지난주에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다 하셨지요? 그러면 이 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5,000명으로 5,000개로 먹이는 거하고 5개로 먹이는 건 천지 차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의기양양해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지난주에 먹고 남은 떡으로 먹이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또 와 하고 교인들과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 후로 전도사님 더욱 말씀을 잘 준비했고 장로님도 전도사님의 설교를 돌린 것에 대해서 미안해 하시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후원하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합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나도 주님과 상관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니까. 아니, 내가 상관없다고, 주님 이 말씀 나와 상관없다고. 그럼 넌 나와 상관없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으로 들으면 복받을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며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이 정말 너른 마음으로, 트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오늘 저희가 말씀을 받는 자세, 수도 없이 말씀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받는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 들려올 때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남김없이 마음판에 받아서 새기며 그대로 삶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갈비를 밝히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기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 날마다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늘 새롭게 채우시며 돌보심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마음의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고 자녀들을 붙드시며 산업을 지켜주시고 그 삶에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작은 것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께 봉헌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일정에 함께 하시고 걸음걸음 친히 인도하시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쉼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실 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서로 마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오후 예배 신약 성경 서신서 성경 통독 사경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많이 분주하시지만 저희가 시간을 오늘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또 3주간 계속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 영원히 찬양하리 1절 부르신 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고생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지금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제는 주님이 보내시는 저 삶의 자리로 믿음의 순례 사명자의 길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저 땅 끝으로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